저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국어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옮기니 강희종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지 않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에 관하여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세상 안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국어 권위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킹 제임스 성경으로 말씀 선포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들인 킹 제임스 흥정역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대조하며 보아 주십시오. 흥정은 킹 제임스 흥정역의 약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재단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한킹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약칭으로 말씀 보존 학회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1절에서 눈에 띄는 첫 번째 사항은 한국어 권위역은 인용부호, 곧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인용부호는 킹 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1611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인용부호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19세기 돼서야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한국어 권위역이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한 이유를 오늘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권위역의 쿼테이션 마크를 따라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큰 따옴표로 시작되어 7절에서 큰 따옴표로 마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화자, 곧 말하는 이는 이사야이며 말씀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한국어 권위역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와 그리고 10절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번역한 분명한 근거를 다음 강의에서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전해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 팔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위엄도 없고 우아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들을 지닌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마치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저희의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저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저희의 고통들을 짊어졌고 저희의 고난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가 하나님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저희의 범죄들 때문이었고 그가 상한 것은 저희의 불법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낫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양들 같아서 길을 잃고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지만 주께서는 저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지만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쿼테이션 마크는 말하느니 곧 화자가 말한 내용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우리말 성경들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말한 내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화가 아닌 단순히 서술하는 내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에 더하여 말을 하는 화자가 누구인지,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곧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8절에서 시작된 큰 따옴표가 9절에서 끝납니다. 8절과 9절의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는 신구약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이사야는 이사야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는 신구약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에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한 주제를 가지고 말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땅 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시와 외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치유와 의롭게 하심,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심에 관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재판을 받지도 않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가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한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였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였다. 10절의 시작과 끝을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10절에서는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신의 씨를 볼 것이고 그가 자신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시작된 큰 따옴표는 12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에서 끝납니다. 11절과 12절의 화자는 하나님이시며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는 신구약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의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러하여금 자신의 혼이 고통을 치른 결과를 보게 하겠고 만족하게 하겠다. 곧 내가 나의 의로운 종으로 하여금 그를 아는 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하여금 그들의 불법들을 짊어지게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몫을 나누어 주겠다. 곧 내가 그러하여금 강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르렀고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기 때문이다. 쿼테이션 마크로 구분되지 않은 우리말 성경들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하는 주체와 말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구별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처럼 누가 말한다는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화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화자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구절, 곧 같은 구절 안에서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화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번역으로 이사야 63장 1, 2, 3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권역은 1절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쿼테이션 마크로 묶었고 세 번째 문장을 따로 쿼테이션 마크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화자와 세 번째 문장의 화자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Who is this that comes from Edom with dyed garments from Bosra? This that is glorious in his apparel, traveling in the greatness of his strength.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죠.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옷 안에서 영광스러우시고 자신의 큰 능력 안에서 다니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that speak in righteousness, mighty to save. 의 안에서 말하며 구원하는 권능을 가진 나다. 이사야 63장 1절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이사야가 자신이 본 환상에 관하여 주께 묻는 말이며 세 번째 문장은 주께서 이사야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쿼테이션 마크로 구분하여 화자, 곧 말씀하시는 이가 다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흠정역과 한킹은 63장 1절을 주께서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하는 내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입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한킹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63장 2절에서 이사야가 다시
주께 여쭙고 63장 3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옷 안에서 붉으시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겠으며 그들의 피를 내 옷에 튀게 하여 내가 내 모든 옷을 더럽히겠기 때문이다. 흠정력도 2절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쭙는 말로 3절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흠정력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그런데 한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3절입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한킹은 63장 2절에 thou를 너라고 번역을 하고 문장의 의미를 뭐뭐 같은가로 번역하여 주께서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번역하여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킹제임스 성경 발간 당시의 초기 근대 영어, Early Modern English라고 하죠. 초기 근대 영어에서 사용되었던 2인칭 대명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단수, 복수 구분하지 않고 you, 주격, 네가, 너희가, 그리고 소유격은 your, 너의, 너희의, 목적격은 you, 너를, 너희를, 소유 대명사는 yours, 네 것, 너희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초기 근대 영어, 곧 킹제임스 성경 발간 당시의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수, 복수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단수는 thou, 네가, 주가. thou의 경우 사람들끼리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2인칭으로 지칭할 때에는 너라고 번역하지만 성도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지칭하며 말씀드리거나 기도할 때에는 주라고 번역합니다. 주격은 thou, 네가, 주가, 그리고 소유격은 thy,
잠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thy를 사용하고 몸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thine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적격은 thee, 너를, 주를,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thine, 네 것, 주의 것을 사용했고, 복수는 ye, 스펠링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와는 다릅니다. ye,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주격, 너희가, 그리고 소유격은 your, 너희의, 그리고 목적격은 you, 너희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와 같은 스펠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yours, 너희의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한국어 권위역과 흥정역은 thou, thine, thy를 주라고 번역하여 이사야가 주께 여쭙는 말로 올바르게 번역했으나 한킹은 thou, thine, thy를 너라고 번역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는 내용으로 번역하여 한국어 권위역 그리고 흥정역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성경에는 아무런 사전 언급 없이 화자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 쿼테이션 마크로 구분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번역 오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